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된 교훈이나 격려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앞부분, 그러니까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 그리고 확실한 미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뒷부분 14절에서 19절까지는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의 헌신과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도 본문의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인내,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역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내의 모범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참으시되 결국 죽음의 고난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죄수처럼 매이기까지 한 바울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 중에서 12절 앞부분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면, 참아나게 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려운 순간과 힘든 고난을 견뎌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참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뭐뭐 아래서 견디다 라는 뜻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고난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12절 말씀은 앞서 나오는 11절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진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참아내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써 승리해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시련을 다 통과한 자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마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도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원래 믿음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욕구나 감정에 의해 생기게 되는 고통을 가지고서 고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거짓말이나 속임수, 사기나 뇌물같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행하다가 거꾸로 돌아와서 당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서도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는 그냥 심판이나 형벌이라고 하지 고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은 자기 자신의 욕구가 아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굶주림도, 가난함도, 병듦도, 매맞음도, 배신도, 수모도,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고 다 참았던 자들만이 결국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복음의 파수꾼이 된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이 인내로 인해 주어질 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잘 인내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 그 존재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라면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다 참고 견디는 것이 현실인데, 하물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그 복, 그 영광을 이미 보장받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결국 믿음의 인내로 미래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고난만이 가득한 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인내로 미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